기도에 대해서 쭉 성경을 살펴보니까 모세만큼 중보기도 많이 하신 분이 없네요. 보니까 물론 다윗도 개인적인 기도를 시편에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한 기사가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중보기도 하면서 중보기도 대상자들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또 그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세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지옥에다도 가겠다. 그러니 저를 봐서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대신 회개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죄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에 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와 경고의 말씀을 함께 주는 응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사무엘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면서 중보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 대단한 중보기도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라. 모세 사무엘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사무엘의 그 중보 기도를 대단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운데 거절된 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신명기 3장의 기도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또 그 지중해 쪽까지 나아가면 그 북쪽에 레바논이 있는데 그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거듭해서 계속해서 아마 모세가 기도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이제 다시 그 얘기 하지 마라, 내가 결론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대신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너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보고만 죽으라, 그런 얘기죠. 조망하는 겁니다. 조망. 여행 다닐 때도 그 가이드북 잘 읽어봐야 됩니다. 조망한다는 것을 간다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바라보고 가겠다, 그런 뜻인데, 바라보라. 그리고 28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신명기에 오늘 얘기한 이 본문뿐 아니라 2번 더 나와서 3번 나와요. 신명기 1장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4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는 너희들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 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줄 때 그냥 명령해서 말로 물을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고 그랬는데 너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바람에 모세도 좀 역정이 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 한번 줄까? 한번 볼래? 그러고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3개 내쳤거든요. 그때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민수기 27장 14절에도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마 물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도 호론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모세도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저는 누구 때문인가? 백성들 때문인가? 모세들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이런 걸 찾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느보산에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특별히 들어갈 땅을 쭉 내려다보는데 길르앗과 온 땅이 단까지, 단은 북쪽이에요. 저도 그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봤습니다만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모세가 120세인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또 날씨도 아마 좋았는지 그 북쪽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 또 므낫세의 땅 또 서해는 지중해죠. 그쪽까지
유다 땅 네겝, 여리고, 소알. 여리고는 바로 앞에 아래에 있는, 그 소알은 사해 근처 바로 또 아래 내려다 보이는 그곳까지를 보고 죽는데,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34장 5,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는 거죠.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나이에 기력이 있었다.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거절된 기도도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모세, 욥, 요나, 엘리야 이런 분들을 실제로 어려움에 닥쳐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그 하나님 그냥 덜컥 응답해버리면 큰일 나죠. 모두 거절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게 아니다는 거, 또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 거절을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요단강을 못 건너와.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내 지나온 삶의 또 이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모세오경, 특별히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긴 유언의 말씀이 설교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남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가서 직접 저들 인도하지 못하니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래서 또 여호수아에게 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거절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일을 모세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데 목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 또 어떤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응답받는 걸 원할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하나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 그런데 또 다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이 첫 번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한 생활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어떤 일에 대한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거절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걸 보아요. 다윗 같은 사람,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 아들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지만, 이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바울도 아시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혀요. 그래서 결국은 마케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기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기의 질병, 육신의 가시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아마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 차례 기도를 했나 봐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세 번 간구했는데 응답은 그 가시가 떠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연약함을 지니고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사역을 하게 됐다 하는 기사를 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할 수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셨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응답 못 받은 게 나오죠. 저도 응답 못 받은 기도가 많아요. 저는 저기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입시가 서울부터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전라도에도 광주에서는 입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전라북도는 전주는 입시가 있어가지고 진안에 살고 있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전주고등학교 보내는 게 그분들의 꿈이자 기도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전주로. 제가 위장 전입을 일찍 해가지고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청문회에 걸리니까. 어쨌든 제 전주로 유학을 간 이유는 전주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 집 대표 선수로 제가 나간 겁니다. 근데 중3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처음 저희 집에서는 평생 저도 처음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는데요. 그 당시는 200점 만점 중에 체력장이 20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1점이 참 중요한데 제가 체력장에 2급 B를 맞아가지고 16점을 맞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거의 20점, 19점, 18점을 맞는데 제가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생년월일이 1년 빨리 됐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서 해놓을 리는 없죠. 했는데 학교 들어갈 때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도중에 아마 면서기가 옮겨 적으면서 9자를 8자로 해놨나 봐요. 제가 1959년생인데 1958년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턱걸이도 한 2개쯤 더 해야 되고
달리기도 0. 몇 초쯤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급비를 맞아가지고 16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주고등학교 입시를 했는데 동점에 한 50명이 걸렸어요. 그 중에 몇 명이 포기를 해야 들어가는 상황인데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더구나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 교회 나온 기념으로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믿을게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후기이면서 미션 스쿨인 신흥고등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어떻게 59년생인지 58년이 됐나, 1년 손해 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있잖아. 제가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클락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한국 여인들이 미군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많이 사는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몇 분들이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보니까 참 멤버도 좋고 해서 모든 게 될 줄 알고 거의 3개월, 6개월을 거기를 오가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도 빌릴 수가 없지요. 하여간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개척을 시도했던 것이 실패했어요. 한 6개월 만에 완전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저는 이런 간증들을 조금 불편해 하는데요, 2001년 9/11 맨하탄에서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3,000명이 한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제가 그 벽돌더미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이 와서 이렇게 구출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알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간증이에요. 너무 놀랍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러지만 죽은 3,000명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내놓고 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 교단에 이 6.25 그 와정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172명입니다. 병촌교회에서만 66명이 순교하셨는데 그 명단을 제가 쭉 생년월일을 쭉 보니까 불과 2개월밖에 안 된 아이도 죽은 거예요. 1년이 못 된 아이들도 몇 아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 아이라도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세요.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수고하시고 결국 그곳에 묻힌 분들이 많은데 쭉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온 지 얼마 만에,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죽은 사람들의 그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교회가, 파송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흔적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이 시편 중에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요.
거기는 인생을 다 회고해 보면서 나름의 4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요. 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 인생의 지혜를 달라. 이걸 첫 번째 기도했어요. 두 번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16절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저뿐 아니라 저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한 일들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이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항을 놓고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라고 보죠. 저는요, 요새 한국교회 문제를 뭐로 보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70년도, 80년도, 90년도 지나면서 대단한 부흥을 이뤘고 또 부흥을 주도했던 아주 훌륭한 어른들이, 선배들이 계세요.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여전히 건강하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시니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정말 멋있게 퇴장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관섭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면요 막판에 스타일 꾸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죽어서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할까 봐 어디에 시체가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더구나 그 모세가 부러운 건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시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오늘 참전하신 분들도 지금 90세가 넘었다니까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말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간다는 건데, 모세가 정말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공로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뭔가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저는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그거라고 봅니다. 부흥의 세대를 주도했던 공로자들이 깨끗하게 물러 씻으면 좋은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깨끗하게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려올 때를 모르고 떠나야 될 때를 모르다가 망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네가 헤아리지를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대로 응답한 것보다 기도를 거절함으로써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져서도 응답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에서도 사실은 응답이에요. 하나님 들어줬다는 것. 응답하신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기도 시리즈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기도는 리절트, 결과보다는 릴레이션이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어떤 목적보다도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께서 어리석기 한량없는 피조물의 요청을 듣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들어주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언제나 응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마술에 가까운 현상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좋아해요.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거예요. 왜 그때 응답을 하셨고 왜 그때 응답을 안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